8월 31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할 때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서 종종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능숙하거나 반대로 아주 초짜인 사람들은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아주 능숙한 사람들은 바다나 계곡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짜인 경우에는 겁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느라고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이 사고가 많이 날까요? 수영을 배운 지 1년 정도 된 사람들이 사고가 잘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여러 가지 영법을 다 배웠고 1년 정도면 수영장에서는 상급반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천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겁 없이 자신의 미숙한 수영 실력을 과신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이 조금 익숙해져서 자신감이 붙은 사람들이 방심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겸손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면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다가 다시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원인 모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곧 죽을 것이니 유언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가난해진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앉아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특별히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시계가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기분이 좋았고 형통함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사자들이 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사자들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앞에 36장 37장은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의 일이고 그것은 주전 701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9장은 대략 주전 70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36장 37장이 38장 39장보다 실제로는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본문이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쓰기보다는 36장 37장에서의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보였는지 그것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 전에 오늘의 이 38장과 39장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8장에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9장에서 자신감이 넘쳐서 그만 경거망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6장 37장에서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오늘의 사건을 교훈 삼아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는 힘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아수르도 무시할 수 없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에게 친히 글과 예물을 보내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힘 있는 나라의 왕이 친히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니까 어깨가 으쓱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때 경거망동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의 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의 보물창고를 열어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기고로 데려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들을 보여줬다는 것은 아수르를 대항한 전쟁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엘람과 연합해서 아수르에게 저항하고 있었는데 오늘 방문은 이 유다의 히스기야도 같이 한 팀으로 끼워주겠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안 그래도 아수르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자신과 유다를 동맹으로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한껏 고무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질문하죠. 그 사신들이 왕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히스기야는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에만 심드렁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바벨론에서 날 찾아온 사신들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경거망동을 스스로 돌이켜보도록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힘들어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들을 큰 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신탁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참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었어요. 언젠가 날이 이르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했던 그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에게 탈취당할 것이고 왕위를 이어야 될 자손들 중에서 몇 명은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낸 것일까요? 사신들에게 보물창고를 열어 보여주고 또 무기들을 보여준 것이 그렇게 저주받을 만한 일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 행동은 그가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구원자로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그가 보물과 무기와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인 인간들의 본성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재력을 의지하고 남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자 하며 자신을 끌어줄 힘 있는 세력에게 기대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계속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과 형통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엄청난 심판의 경고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행하시는 그 말씀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나마 징계와 심판을 지금 당장 행하지 않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세기 반 정도 후에 이 경고는 정말로 현실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요. 응답받고 형통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나의 행동과 선택이 나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믿음의 행동으로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한 교만과 불신의 행동으로 자손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라면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형통한 상황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더욱 복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돈과 힘과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로 붙들어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환우들, 또 어린 자녀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상처 입은 성도님들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모리타니아의 권경숙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슬림 경찰들과 테러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